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존 스토트의 책 계속 읽겠습니다. 올바른 접근의 인간의 응답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의 해석은 성경에서 발견된다. 그것들이 성경에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그것들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은 과거 역사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의 현재 체험으로 바뀌어야 한다. 반드시 성경에서 나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바꿔 말하면 성경은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기록이고 과거의 역사고 과거의 등장인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현재형으로 읽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현재형으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고 손자에게 현재형으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인 거죠.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다 넘어서 영원한 현재형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는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죠. 가인의 살인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셔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Am I your brother's keeper라고 변명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사람들은 숨고 또 믿으려 하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미 찾아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 중에 가장 감동적인 약속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다. 만일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결코 발견할 수 없다. 목자는 잃은 양을 발견하기까지 찾는다. 우리는 왜 그보다 덜 하려는가? 하나님께서는 발견되기 원하신다. 그러나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에머스는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게으르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연의 게으름을 반드시 극복하고 진지하게 이 일에 전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실없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보이지 않으신다. 게으른 자들을 동정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1장. 곧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이죠.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은 행동으로 증거가 돼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다 순종하는 이야기, 실천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행동, 순종을 말하고 노아의 믿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방주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맞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찾아야 한다. 무관심이 일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라면 교만은 더욱 크고 흔한 장애물이다. 우리는 생각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의 생각 자체로는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 시편 32편. 우리는 지성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지성의 한계도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분명 사람에게 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얻는 기쁨과 희열도 큽니다. 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바른 지식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죠. 믿음의 덕의 지식이 강조가 됩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신 이유 중 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은 쉽게 배운다. 그들은 교만하지도 자기를 중시하지도 비평적이지도 않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솔직하고 겸손하며 감수성 풍부한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직하게 찾아야 한다. 교만뿐만 아니라 편견까지도 버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찾아가야 한다. 또한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개방된 마음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다. 어떤 학생이든지 선입관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위험한 일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탐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미리 정하고 성경에 접근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기독교가 진정 진리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는 영국인들이 그 유일 성경의 배타적 가치와 진리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존 스토트라는 본문의 저자가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이 책을 읽고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로 찾아야 한다.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조건이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고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전도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50년, 60년 자기 고집, 경험, 판단, 학습으로 산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가치관, 내세관, 죽음 이후의 세계, 참과 거짓, 진리의 기준이 틀렸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진리이시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럼 내가 지난 60년 믿고 왔던 내세관, 가치관, 진리의 기준이 틀렸다는 말이냐? 틀렸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또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저자는 말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는 생각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고칠 준비를 해야 된다.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에도 도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 메시지가 진리라면 그 도덕적인 면도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에도 도덕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 다 일반적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도 일반 법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세상과 종교와 윤리 도덕적인 면의 교집합은 있습니다. 그러나 배타적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제3자의 자세로 탐구하기 위한 고정된 객체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원경이나 현미경에 고정시켜 놓고 참 재미있다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 아니다. 결코 단정 지으실 수 없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다. 바꿔 말하면 요새는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물어서 옳으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좋으냐 싫으냐이죠.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옳은 일도 싫으면 안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권면의 말, 목사가 교인에게 하는 말도 옳고 그름에 따라 반응할 수도 있지만 좋으냐 싫으냐, 듣기 좋으냐 듣기 싫으냐에 따라서 듣기 싫으면 안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적으로 그분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피심을 발견한다. 그분과 우리의 역할이 바뀐 것이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함으로써 지적으로 향상된다. 그러나 예수를 연구하면 그 심오하기 그지없는 길에서 영적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
우리는 이 예수와 관련하여 마음과 의지의 어떤 도덕적 태도를 택할 수밖에 없다. 지적으로 공정하게 예수를 연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덕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예수를 연구할 수는 없다. 우리는 본색을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과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접촉은 우리를 여기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고유한 연구 가운데 이것을 시작했지만 도덕적 결정의 영역으로 인도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이라고 하실 때 의미하신 것이다. 약속은 분명하다. 그 약속이란 그리스도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의 가르침이 인간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도덕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믿을 준비뿐만 아니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면 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관계를 또한 말하는 것이죠. 학교를 갓 졸업하고 런던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한 젊은이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는 사도신경을 외우면 위선자가 되는 것 같아서 교회를 그만 나가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사도신경을 믿지 않았다. 그가 설명을 마치자 이렇게 물었다. 만약 내가 당신의 문제에 대해 지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한다면 기꺼이 당신 생활 태도를 바꾸겠습니까? 그는 슬쩍 웃으며 얼굴을 붉혔다. 진정한 문제는 지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에 있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말한 것이 탐구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이다. 우리는 게으름과 교만, 편견과 죄를 버리고 결과를 개의치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제까지 말한 효과적인 탐구의 장애물들 가운데서 마지막 두 가지, 즉 지적 편견과 도덕적 자기 의지가 가장 극복하기 힘들다. 둘 다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 두려움은 진리의 가장 큰 적이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이 틀렸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덕률 앞에, 윤리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이 부족함을 알고 고칠 생각이 없을 때는 성경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고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외면하죠. 두려움은 탐구를 마비시킨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매우 불편하고 힘겨운 경험임을 알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인생관 전체에 대한 재고와 생활 방식 전체의 재조정이 포함될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지적인 겁과 도덕적인 겁이 연합하여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찾지 않기 때문이다. 찾지 않는 것은 발견하기 원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발견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은 찾지 않는 것임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이유도 그거죠.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찔림이 와요. 회개해야 되고 버릴 거 버리고 잊을 거 잊고 용서할 거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긴 또 싫어요. 그러면 성경을 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이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지만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쓰는 책이기 때문에 당신이 틀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미 예수를 잘 믿는 분은 애당초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은 하나님 앞에 틀렸다를 인정하고 하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고 기독교를 대하고 성경을 믿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틀리고 그리스도가 옳을 수 있다. 이거는 나는 틀리고 예수님은 늘 옳죠. 근데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저자가 이렇게 나는 틀릴 수 있고 예수님이 옳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믿음에 깊이 들어오지 않거나 불신자들에게 이제 거부감을 줄이고 마음문을 열게 하려는 차원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당신이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부지런히 겸손히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라고 주장되는 성경으로 돌아가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복음서를 공부하라. 그리스도에게 당신과 직접 만나서
자신이 옳음을 증명할 기회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합쳐서 믿고 순종할 준비를 하라.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통독하기를 바란다. 이 중 한 권을 택하여 한 자리에서 쭉 읽으면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하루 한 장씩 천천히 다시 읽어라. 읽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면 저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직하게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제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기꺼이 믿겠습니다. 저의 의지를 포기하겠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임을 보여주십시오. 제 마음에 확실한 것을 주시면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사형리 전도하는 거 비슷합니다. 이 책의 타겟 그룹, 독자층을 불신자로 두고 있고,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있고 마음문이 조금 열려서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배에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 또는 최근에 가기 시작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빚지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모든 진지한 탐구를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정직하게 찾는 자들에게 보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